솔로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후반부에 이르는 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전반부의 인생 그리고 후반부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죠? 이 스바 여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이때 당시의 지명으로는 사베안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베안의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요, 그 여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여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오늘날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예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멘이라는 국가가 바로 이 스바 여왕의 바로 본 국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예멘 국가에서요, 많은 그 솔로몬의 자손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예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국가, 이 예루살렘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매우 먼 국가거든요. 그 먼 국가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한 왕의 그 지혜를 보기 위하여서 이 스바 여왕이 그것도 친히 온 거예요. 친히 오는데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누구를 보러 왔냐? 솔로몬 이 한 사람을 보려고 여기에 온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그 국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사실은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스바 여왕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사를 찾을 때도 명의를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명의가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요, 이 땅끝 마을에서도요, 명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걸음에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요, 이 왕들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은요, 정말 이 높이 살 만한, 어떤 이 왕이길래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요, 평안했어요. 전혀 전쟁도 없었고, 이 나라에 아픔도 없었고, 아무 해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왕들에게 사실은요, 이 솔로몬은요, 그런 왕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많은 보물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딱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가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후반부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가지고 오는 보물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궁금했던 것을 기록을 해서 왔는지 생각을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갖고 제일 먼저 솔로몬 왕을 찾아갖고 물었는 게 뭐냐면 이것이 궁금한 것,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막 파헤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 가운데에요 우리가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말 안 했을까? 왜 말 안 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뭘 물어봤는지 우리의 신앙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오늘 하여튼 가서 물어봤는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문한 것들을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대답했다 그래요. 다 대답했는데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스바 여왕이 와서 물어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 솔로몬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 지혜를 풀어 헤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 스바 여왕이요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감탄을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솔로몬을 칭찬하고 아주 입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좋은 말, 그리고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솔로몬 스스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는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언제 때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주변 국가에 이 솔로몬을 높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요 그것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에요. 저 나라 백성은,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넘치도록 복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데 그 지혜가 하늘을 쏟더라 라고, 이것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요, 오늘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또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도의 삶을 딱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오늘 9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이 이방의 여왕입니다. 이 이방의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을 먼저 보고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확인하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높이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송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요 신앙생활 잘 해갖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종점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걸 꼭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것이 신앙의 종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살 것, 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 그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오늘 이 솔로몬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청지기의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고 그 계명과 사명과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나 잘되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된 나라, 우리의 이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됩니까?
말씀 순종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막 하나님 높이겠다고 있잖아요. 막 뭐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저 그냥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고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여기 10장 13절 말씀에서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 보통 오늘날도 그렇지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돌아갈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을 주시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 받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 아마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아주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줬겠지요. 거기에 과메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귀한 선물을 이 스바 왕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바 왕이요, 그 물건 외에 준 것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요세푸스나 그리고 이 역사서에 보면 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솔로몬의 씨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지혜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위대해서 그 씨를 받으려고요,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솔로몬에게 하룻밤을 자서 나에게 씨를 달라.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갖고 이 스바 여왕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낳은 그 자식이 메레딕 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레딕 왕이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숨기다 못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밝히게 되죠.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예멘 지역,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예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도 솔로몬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멘이라는 국가에 가면요, 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이 낳은 그 메레딕 왕자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유태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사실은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낳은 그 유태인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바 여왕으로 낳는 돌연변이죠. 그 돌연변이의 그 유태인들이요, 자라면서 이들이 무엇을 배우지 못해요? 말씀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 유태인들이 지금 무엇을 이제 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학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 대학살이나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이제 IMF 기관을 움직이는 이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바로 정통 유태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스바 여왕에서 나온 그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사실은 조금 악한 짓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나면 보이는데 성경에는 일단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중에 성경 강좌를 할 때 제가 한번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이제
그 후반기 시대입니다. 예, 후반기 시대에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11장 1절 말씀에, 자, 11장 1절 말씀,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높임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11장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예, 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이죠.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 애굽의 딸 외에 이 여인들을 사랑했는데요. 그 여인들이 다 누구냐? 다 이방 여자라. 예, 그것도 이 이방 여자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이 그 처음에는 그 이 바로의 그 딸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국가의 교류로 인해서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는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하고 이 솔로몬이 살게 되지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평생 동안 함께한 여인이 몇 명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라. 예,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1000명의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려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꼭 세워놨다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어쩔 때는 좀 늦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의 1000명의 여자가 다 우리 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산당을 세워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산당인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 산당을 짓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혼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알겠죠? 지금은 제가 모르겠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 여인으로 통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죄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사실은 이 제일 우선순위가, 솔로몬의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거든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여인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자 결국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요 2번이나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후반부에 그 말씀을 안 뵀네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고 겉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줬어요. 분명히 2번이나 줬어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앙을 주실 때요 항상 경고를 하세요. 그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 방법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설교의 이 강대상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신호를 주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을요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이, 그 결단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고 이외에도 변하는 것이 없자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무엇이 되게 했다 그래요?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25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나라가 평안했고 정말 부유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라가 불안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평안했던 나라, 그렇게 이 부족한 것 없이 정말 누리면서 살았던, 여러분, 이 성경의 왕 중에서요 가장 많이 누린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요, 사실은요 아버지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등짐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의 왕들로 하여금 총애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요, 이제는요 그 왕들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국이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등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돼서요 그 전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뒤늦게 아마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이 나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무 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칩시다. 전도서 2장 말씀.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950페이지. 힘들어도 조금 찾아주세요. 자,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먹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먹고 즐기는 그 수고, 아주 작은 수고지요. 그것이요 참 우리에겐 큰 기쁨인데, 그 작은 것마저도 누구의 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간식을 먹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두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이요 얘기하잖아요. 야,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나보다 즐긴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다 해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6절 말씀에 솔로몬이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그리고 우리가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라 그래요?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분은요, 사람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더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이 결국은 악한 왕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예, 처음과 나중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작은 것에, 정말 작은 행복에, 작은 그 소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정말 이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데, 예,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딱 저버리고,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런 것들은 나에게 오더라 라고 이 생각을 하는 순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작은 이 예배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시 교만한 생각이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요즘 주일 저녁 예배 때 보니까 사람들이 빽빽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 예, 참 은혜롭다. 그러면서 솔직히 하는 마음에, 야, 이 천목사 보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런 제 볼 게 없는데 착각을 했는데, 순간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러니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천목사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러 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왔으니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 그저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욕심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거. 솔로몬이 그거 얘기했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에 있을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말씀 순종하며 그 본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포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가정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공로 하나님께 있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신포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공로도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고 가는 모든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